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하면 사람의 선한 행위로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어떤 경배를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행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은 중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사람의 죄는 용서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만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했지만 구원을 하지 않고 죽어버렸죠,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죽음을 통한 구속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6월절, 11절까지 이제 12절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날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칠 것이다. 죽일 것이다는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집트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사는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사람이죠.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난 것이라는 말은 예창조를 가리킵니다. 예창조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단 말이고 이날에 모두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의 1번 각주, 처음 난 것에 대한 각주를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처음 난 것은 타고난 사람, 곧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상징한다. 아담이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네, 처음 난 것은 타고난 사람, 곧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상징한다. 자,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우리 나면서부터 옛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는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처음 난 것, 곧 아담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유죄 판결해야 한다. 아멘.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한다. 사람이나 가축, 동물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신에게도 심판을 집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신, 즉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영들도 다 십자가에서 심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12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처음 난 것은 이집트의 구성 성분이고 모든 신은 사탄의 왕국의 구성 요소이다. 6월절에 이 둘이 다 심판을 받았다. 이집트의 모든 신의 배후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6월절 밤에 사탄과 모든 귀신도 심판을 받았다. 예, 6월절 밤에 사탄과 모든 귀신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6월절이 성취되었을 때 세상과 사탄과 그의 어둠의 악한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아멘. 이때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죠. 사탄도 심판받은 겁니다. 아멘. 31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여기에 헬라어 단어는 배열을 의미한다. 세상은 사탄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열된 악한 체계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인류와 관련된 것과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은 사탄이 그의 어둠의 왕국으로 체계화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점유하고 좌절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빗나가게 한다. 이 악한 체계인 어둠의 왕국은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났을 때 심판받았다. 네, 이 악한 체계인 어둠의 왕국, 세상이죠. 세상은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났을 때 심판받았습니다. 아멘. 네, 놀랍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6월절날. 사람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있는 집에 발라진 피가 너희를 위한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를 멸망시키는 어떤 재앙도 없을 것이다. 집에 발라진 피가 너희를 위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 피는 바깥에 발라져 있죠. 집 바깥에 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피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피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피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지금 이 피를 출애굽에서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이 표시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겠단 말이에요.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단 말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4절.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되리니 너희는 이 날을 여호와께 명절로 지키되 영구한 율례로 삼아 대대로 명절로 지켜야 한다. 네, 여기서 명절로 지켜야 한단 말은 이 명절이란 말이 영어로 feast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우리가 뭐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란 말은 이날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멘. 잔치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잔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잔치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14의 2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명절로 지켜야 했다. 즉 유월절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와 함께 누리며 먹어야 했다. 네, 6월절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와 함께 누리며 먹어야 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명절로 지킨다는 이 말이 바로 주님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 아멘. 유월절의 강조점은 주로 유월절 음식을 먹는 데 있다. 먹는 것의 의의는 우리가 먹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다.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사는 거고 주님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옳고 그름,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어떤 그 기준이었다면 신약의 기준은 내가 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느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됨으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의 계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됨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선과 악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하고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선하지 않게 보일다 할지라도 영적이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라면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겸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라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에서 나왔다면 내가 산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누룩이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며칠 동안 무엇을 먹어야 되죠? 7일 동안 무교병. 네, 무교병. 이게 unleavened bread입니다. 영어로. 이게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누룩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죠. 죄가 없는 떡.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무교병이에요. 아멘. 그분을 7일 동안 먹는단 말은 7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간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생애 전체 동안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 생명으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 15의 1번 각주. 6월절 자체는 첫째 달 열 나흔 날에 시작되어 하루 만에 끝났다. 그리고 6월절에 이어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속되었다. 네, 6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렇지만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져요. 그래서 무교절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의 2번 각주, 무교병. 6월절에는 어린 양과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했다. 6월절의 연장으로서 7일 동안 그 기간 내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에 걸쳐 죄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주님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접촉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다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을 들이마셔야 돼요. 오 주 예수님, 우리 깊은 속에서부터 오 주여, 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을 접촉합니다. 무교병이신 주님 자신으로 저를 적셔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단순하게 이 기도 몇 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접촉할 때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노력하지 말고. 그 다음 7일 동안의 무교절에는 집 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죄가 없기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보이는 죄는 어떤 죄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의식하는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절에는 집안에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죄가 없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보이는 죄, 우리가 알고 있고 의식하는 죄는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드러난 죄를 처리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드러난 죄를 묵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교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무교병으로 상징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네, 방법이.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무교병으로 상징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면으로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잖아요. 생활을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도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돼요. 이들에게. 다만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러한 많은 말보다도 내가 누린 그리스도 또는 함께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다만 우리 자녀들을 집회에만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집회를 보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모가 누린 그 그리스도를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식사할 때도 그렇고 자녀가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근데 보면은 자녀가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기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만 집회만 보내고 집에 와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인 어떤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어떤 복지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다만 집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정작 이제 대학생이 되고 부모를 떠나게 되면 교회 생활마저 떠나게 돼버리죠.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만 집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반드시 자녀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녀와 함께 영적인 말을 같이 하고 또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또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고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한다.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단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은 해야 한다. 그 일만은 할 수 있다.
자, 두 날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안식일이죠.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을 지킨다. 이게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란 말이죠. 그럼 쉬는 날 뭐 해야 되죠? 쉬어야지.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쉬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쉬는 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쉬는 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므로 더 고통을 받아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불을 못 피우면. 음식 먹는 것도 힘든 겁니다, 안식일 날. 또 1km인가 하여튼 얼마만큼 거리를 못 걸어 나가죠. 그래서 그 전날 막 바쁘게 뭘 사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의도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만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할 일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7째 날 안식일이었죠. 주님이 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6째 날 창조됐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사람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식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돼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안식이 뭐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누리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못 먹으면 안식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안식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만족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외적으로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리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성취한 그 모든 것을 다만 누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즉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성취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6장 28, 29절을 볼까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주 이상한 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제 만나 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자,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만나만 계속 먹은 겁니다. 일할 필요가 없죠. 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면 다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아멘. 주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까지 했고, 17절 해야 되는데 넘어가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대야에 받아놓은 그 피를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피를 문에 발라야 되는데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 대야에 받아놓은 피를 적셔서 문에 바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슬초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열왕기상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4절. 4장 33절.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벽에서 자라나오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나무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는 또한 네, 여기까지. 그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벽에서 자라나오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백향목은 가장 큰 식물이에요. 반면에 우슬초는 가장 작은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슬초 한 묶음을 사용하란 말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상징해요. 우슬초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우슬초만큼 작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죠. 다만 복음을 듣고 다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작은 기도예요. 이 마음도 크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이 믿음도 크지 않지만 이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죄와 용서함을 받아요. 자, 우슬초에 대한 각주를 22의 1번 각주, 출애굽기 12장 돌아와서, 네. 우슬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여기에서 우슬초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는 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할 수 있고 집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 6월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우리의 작은 그 분량과 작은 믿음 안에서 다만 그 영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그 큰 구속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이제 대야는 작은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큰 그릇이 아니에요. 대야란 말이. 작은 그릇, 그러니까 작은 피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한다 말이에요. 우리의 우슬초로 그 작은 피를 찍어서 문에 바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22의 2번 각주. 이스라엘 자손은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피가 발라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물러야 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야 한다. 집과 피는 분리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도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다. 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피도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불렀다면, 주님을 접촉했다면 거기에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피가 문에 발라졌다는 말은, 집에 발라졌다는 말은 집과 피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피가 하나다. 자, 그 다음 29절로 넘어가면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자, 이제 6월절 밤이죠. 6월절 날 말한 대로 이제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것, 사람과 가축을 다 쳤습니다. 자, 29의 1번 각주.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의 결과 이집트 사람들의 마다들이 죽음을 당했고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당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관련해서는 그분의 주권, 즉 그분의 온전한 권리와 권위와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긍휼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파라오는 이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비록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굴복하게 되었다. 네. 파라오는 9번째 재앙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마다들이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광야로 보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는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권적인 어떤 손에 의해서 세상의 어떠한 그 참된 본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러한 것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장자가 죽는, 첫 번째 마다들이 이제 죽는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체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계시, 이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옛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주님의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지혜, 재능,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잘할까요? 어쨌든 뭐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또 뭐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아주 똑똑할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고, 학식이 높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뭘 어떤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귀히 여기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러한 많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이러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옛사람이 잘하는 미덕까지도, 우리의 착함, 우리의 사랑, 겸손, 이러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출애굽, 세상을 나올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바깥의 세상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나의 존재, 옛사람까지도 싫어하게 되고 혐오하게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재앙이 가리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완전히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33절 읽어볼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그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네, 이집트 사람들의 마다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이제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자, 33회 1번 각주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손의 힘으로 파라오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굴복시키셨으며 그 결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밖으로 내쫓았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했지만 그들을 파라오의 강탈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상황을 제압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것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어떻게 사탄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지를 묘사한다. 네. 그래서 한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있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제압하는, 모든 상황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죠. 아멘. 환경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번 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하여 다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기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36의 1번 각주, 빼앗았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노예로서 일한 것에 대해 뒤늦게 받은 정당한 보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은과 금과 의복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체험에서 볼 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손길이 임해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서 세상에 나올 때 우리의 어떤 재산, 세상에서 우리가 취한 우리의 지식, 학식, 이러한 것들도 주님의 몸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번 또는 세상에서 얻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위하여 사용해서 안 된단 말이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좀 잘 살고 부자인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을 위해 써야 돼요. 아멘. 네. 부자면 부자처럼 살아야죠. 그 말은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나서 부자가 됐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왜 주셨느냐? 몸을 건축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다 교회 건축을 위해 써야죠. 어떤 이들은 부자인데도 외적으로 가난하게 보이려고 막 합니다. 뭐 집회 올 때는 별로 비싸지 않은 차를 타고 오고 평소에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든지 뭐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 부자면 부자처럼 살면 돼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면서 가난한 성도들 도와야죠. 안 그래요? 네, 헌금은 하는데 가난한 성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못 본 채 한다면 그게 뭡니까? 집회 생활이죠. 그냥 집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지체들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죠. 지체들의 상황을 잘 알고 필요가 있으면 도와야죠. 사랑이 가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집회 가가지고 뭐 신원하고 집에 오면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관심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돕고 물질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빼앗아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본 모든 물질들 이러한 것들을 다 지체들을 위해 쓰라는 거죠. 우리의 11조, 우리의 헌금은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요. 주로는 신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이 헌금을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교회와 이런 데서 걷어가지고 유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주로 그런 데 써야 돼요. 좋은 집회소를 사야 되나요? 큰 집회소가 있어야 돼요? 많이 모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하락합니다. 교회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가 아주 번창할 것 같죠? 반대가 돼요.
교회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타락하고 하락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다 보니까 어디 쓰느냐 하면은 좋은 집회소를 짓는다든지 큰 집회소 또는 뭐 어떤 사역원이라는 큰 어떤 모임 장소를 사거나 또는 짓는 데 쓰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요, 큰 집회소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은 자기 집을 안 열어요, 잘. 그리고 집회소를 가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10년 동안 다녀도 이름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 성도들의 어떤 재정 상태라든지 힘든 게 뭔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나 작은 집에서 모인다고 해보죠. 군데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려고 하지 말고. 모이면 우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게 돼요. 집에서 모이면. 그러면 사랑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재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서로 나누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또 작지만 어쨌든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은 11조를 내지만 가난한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11조를 뭐 예를 들어 뭐 전시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데 다 쓰거나 또는 그 큰 집회소나 사역원을 관리하는데 잔디 깎는 데 쓴다든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물론 그런 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주로 거기에 관심한다는 거죠. 외적인 것에. 성도들은 관심하지 않고. 그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만 외운 것이 아니에요. 그 특징들과 그들의 어떠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애정이 많았어요. 사랑이 넘쳤고. 그래야 교회는 부흥이 되고 인수가 증가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큰 집회소에서 모이잖아요. 이게 누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가기도 힘들어요. 데려가도 한 몇 번 나오고는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부담을 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은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인데 몸을 건축한다는 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지체들을 관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거 아닌가요? 지체들을 만나면 기쁘고 서로 사랑의 감정이 충만해야죠. 이게 교회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생활이 지금 어디에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7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라메세스를 떠나 숫곳으로 갔는데 이 아이들을 제외하고 걸어서 가는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다. 자,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뭐 100만 명, 200만 명 되겠죠. 다 합치면 엄청난 수입니다. 자, 40절 읽어볼까요?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머물러 살던 기간은 430년이었다. 네, 이집트에 약 4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비로소. 그 다음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왜? 전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서 6장 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뭐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이 군대로서 대적을 향해 싸워야 돼요.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우리 교회 생활 안에는 대적이 없나요? 아니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한다면 사탄이, 악한 자가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형식과 종교와 전통으로 가득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생활이. 전쟁이 필요합니다.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죠.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쟁을 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이 좋다 그러고 모든 것이 괜찮아. 바보인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네, 싸울 줄 모른다는 것은 어리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2절. 그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깨어 계신 밤이었다. 또한 그 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할 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호와께서도 깨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깨어 있어야 되죠?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수꾼이 밤에도 이렇게 깨어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는지를 보잖아요. 그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집회를 가 있어도요, 그냥 멍한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신원을 하건 찬송을 할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더라도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네, 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46절. 그것은 한 집 안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며 뼈를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조금의 집 밖으로 가서는 안 되며 뼈를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뼈를 꺾지 않는다.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으셨을 때 다리를 꺾지 않았죠. 양옆에 두 강도도 죽었지만 이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확인 사살이에요. 완전히 이제 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않고 옆구리를 찔렀죠, 군병이.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았다. 이 뼈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꺾이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 생명은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이 갈비뼈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담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으로부터 뼈가 나온 거예요. 즉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나온 겁니다. 이 부활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 부활이 바로 뼈입니다. 뼈, 갈비뼈. 이 부활 생명으로 교회, 하와는 건축되는 거예요. 아멘. 그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볼까요?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 구약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졌죠. 근데 이 육체는 육체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생명에 따라 세워졌어요. 이 생명은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생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기 16의 1번 각조 읽어볼까요? 혹은 소멸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는 능력 없는 율법의 문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소멸시킬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 있는 요소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다.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다. 야,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 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이러한 생명을 가진 대제사장이세요. 아멘. 이 대제사장은 이 생명을 분배하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이제 신약은 아니에요. 이 생명을 분배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이 신성하고 파괴되지 않는 이 신성한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사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뼈를 이제 꺾어서 안 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구절들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3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